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4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었는가? 역사하심이 있었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사가랴가 자기가 섬길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동안 너희가 그렇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래서 너희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그 아이는 너희 부부에게만 너희 그 가문, 가정에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데 특별히 메시아 앞에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할 때 사가랴의 그 반응이 조금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이 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네. 지금 사가랴가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런 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사가랴의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말씀을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일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한 사가랴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인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초라한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여러 가지 신앙의 연륜이 있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한없이 작은 것이죠. 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가랴도 놀랄 만큼 사가랴도 믿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시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놀라우셔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가랴도 놀라고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수준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정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의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입니다. 그런데 그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이 된 그 갈매기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해 와서 펜실베니아 살 때에 추수를 이제 앞두고 뭔가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벼농사 잘하고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러고 있던 때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던 때에 메뚜기 떼가 들어닥친 거예요. 메뚜기 떼가 들어닥쳤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쫓아내 보려고 해도 너무나 큰 메뚜기 떼가 왔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갑자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일도 아닌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종을 치신 거예요. 모이자.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모여서 주님 앞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보니까 갈매기가 떼로 몰려와서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 갈매기들이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고 배설을 하고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배설물이 오히려 거름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수확을 하였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크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도 기적이지만 인간이 바뀌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참 안 바뀌죠.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세상에 살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180도로 변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전하는 그 이야기를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을 못한 채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사가랴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였었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셔서 말을 못하게 한 것인가? 아니요. 징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연단해서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그냥 징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바뀌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변해갑니다. 자,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를 품에 뱃속에 둔 10개월 동안이 바로 그 연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나이가 그렇게 많도록 아이를 못 가졌다가 이제 요한을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것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엘리사벳이 그냥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줬다, 나도 이제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떠들면서 다니고 싶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5달 동안 10달의 거의 반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숨어 지냈어요. 왜일까? 하나님의 다름을 받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가 말은 못했지만 글은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서 섬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아이를 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만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다. 내가 그동안 제사장이라고 섬긴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다. 정말 내가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회개하는 기간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뭐 아이가 생기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응답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도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5달 동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너희 아들은 그 메시아를 예배하는 역할을 하리라.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새기는 시간을 가졌었던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연단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느지막하게 아들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느지막하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또 품에 오래 두고 싶고 더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 기뻐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한테 기쁨이 되면서 우리가 그냥 더 데리고 있고 싶고 품에 안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거칠은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 자녀 내가 그냥 더 오래 품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주님께 바칩니다. 아마 그렇게 주님 앞에 스트럭을 하면서 두 부부가 그렇게 눈물로 자식을 바치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180도 바뀌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두 사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사가 이야기했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찬양을 한 것이죠. 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1장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만약 이들이 자신의 가문의 전통대로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품에 이 아들 안고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되겠죠. 과연 어떻게 했는가? 친족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사가랴라고 당연히 줘야지 아버지 이름 따라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단호하게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무슨 소리야?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아니면 그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글을 쓰는데 딱 적힌 이름을 내밀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요한이라고 적혀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자식을 바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하던 이 두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징계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세상에 값진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아름답게 180도 바뀌는 도구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입이 열리는 거죠.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제일 먼저 입이 열려서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 유명한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 오브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찬가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아들아 너는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바치는 그런 예언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지만 사실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 찬양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삶의 간증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고 죄 많은 존재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아들을 사용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간증이 담긴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인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찬양의 역할 하나를 말씀드렸죠. 찬양은 뭐냐 하면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은혜들, 그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역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들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은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찬양은 내 삶의 그런 고백을 담긴 나의 고백이더라. 그래서 이 찬양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로 비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찬양이 다들 있는 것이죠. 왜? 이 찬양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내 삶의 간증이고 내 부족함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보니까 어떤 찬양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찬양이 오늘 앞에 불렀던 391장이에요. 옛날 통합찬송은 446장. 왜냐하면 이 찬양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제 아내는 아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저희가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죠. 그래서 종교 행사라 그래서 절 갈 사람, 카톨릭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줄 쫙 서가지고 나와서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앙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종교 행사로 교회나 이렇게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이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그쪽에 줄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걸로 절대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대먹은 인간은 아니고 발이 한 짝이 살짝 이렇게 갈 뻔했죠. 갈 뻔하다가 안 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내가 초코파이에 흔들려가지고 주님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앞에 찬양대에서 이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 같은 것도 은혜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마음을 치는데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메시지 설교 말씀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배
내내 눈물 흘리다 끝났어요.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후로 이 찬송가 391장, 446장 이 찬양은 저의 페이보릿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그렇게 바꾸시고 엘리사벳을 그렇게 바꾸셔서 사가랴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사가랴의 찬가를 부른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를 써주시는 분.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안 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답답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세상적이었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도록.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바꾼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 많고 부족한 나의 영을 바꾸시는 주님, 그렇게 나를 바꾸는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바뀌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